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읽고 강해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아멘. 먼저 저자와 연대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서론을 참조하면 되겠고요. 책명은 이 본서의 명칭은 70인경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명칭은 베이드 바르로서 그 광야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내이기 서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첫 단어 혹은 첫 구절이 그 책의 제목이 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민수기는 시내산 언약 이후에 광야에서 38년간 방황했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의 배경을 보면은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출애굽부터 가나안 도착까지의 여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지 1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관한 지시를 받기 위해 시내산에 모였으며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는 39년간의 방황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주제는 민수기에는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는 광야 행군의 효율성과 예상되는 각종 전투의 군대 조직 편성을 위한 기초 작업이었고 2차 조사는 가나안 땅 정복의 수행과 땅 분배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사역을 앞둔 이스라엘은 보다 효율적인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다시금 조직되었고 재정비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재점검해 봄으로써 신령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함을 교훈받고 있습니다. 아멘. 내용은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시내산에서부터 발행하여 가나안 건너편 모압 광야에 이르는 과정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간의 삶을 통해 훈련받고 연단받아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계간을 보면은 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부분은 시내 광야에 세워진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직이 확립된 것이고 제사직이 확립된 것이고 둘째 부분은 모압 평지에서의 활동이고 셋째 부분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준비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준비가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조직과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두 번째로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한 9세대에서 10장 11절에서 25장 18절까지 내용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실수와 넘어짐을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신세대의 준비가 26장 1절에서 36장 13절까지 새로운 세대의 신앙과 땅의 분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엮어져 있음을 일단 우리가 민수기를 1장 들어가기 전에 살펴보았고 지금부터 민수기 1장 시작됩니다. 아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스리요 시메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로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담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드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드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란의 아들 아하이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족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족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긋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의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민수기 1장 강해 시작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19절 말씀에서 모든 백성 계수법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1년간 율법을 받아 양육된 이스라엘이었지만 연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첫째로 군대대로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관념과 그 율법에서는 여자와 어린이, 노약자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인구조사도 그러한 한 예입니다. 장정은 2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싸움을 통해 개인과 민족이 단련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족별로 계수받아야 했습니다. 시련이나 연단은 보다 나은, 보다 강한 하나님 신뢰로 직결이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두머리의 도움을 얻어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종족의 우두머리는 중간 계급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일일이 다 계수하기에 벅차므로 우두머리들의 도움을 받아 계수하여야 합리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도 조력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도 레위족을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하였습니다. 우리도 악한 마귀와 싸우려면 군대와 우두머리의 조력자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셋째로 온 회중을 모아 계수하라고 합니다. 군대 계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레위인도 군중으로 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가 없는 군대야말로 지상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회중을 한 군데 불러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회중 가운데서 장정들은 뽑아내므로 불평이나 불만이나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는 이처럼 공정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을 계수하는 방법은 군대대로 우두머리에 도움을 얻어 회중이 다 모인 가운데서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모든 백성 계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인구 조사에 대해서 주제의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직전에 로마 황제 아구스토에 의하여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이 인구 조사는 호적의 등록과 인구수의 계산을 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1장 20절에 27절에 보면은 각 지파의 인원이 먼저 나옵니다. 한 지파의 강성은 그 인원에서 밝혀집니다. 인원과 함께 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벤 지파입니다. 느벤 지파의 인원은 46,500명이었습니다. 느벤은 육신의 사열상의 장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서무 비라와 통관하여 장자권을 상실당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5장 2절에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에 그를 구해줌으로 맏아들 역할만 했습니다. 육신의 실제적인 장자는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의 큰아들 요셉이었던 것이죠. 아멘. 두 번째로 시므온과 갓지파입니다. 시므온은 59,300명이었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거칠어 자기 누이 디나의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또 요셉도 미워했습니다. 갓지파는 45,650명이었습니다. 갓의 뜻은 행복이다. 그러나 이 두 지파는 유명하지도 강하지도 않은 보통의 지파였습니다. 모든 지파와 그 역할은 나름대로의 원리와 개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
74,600명이었습니다. 이 지파는 무슨 특별한 지위나 자격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살려내고 베냐민을 탄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는 구원이나 구속과 관계가 깊었습니다. 그것으로 아버지의 축복은 그에게 찬송과 구속의 주도자가 되게 했던 것이죠. 아멘. 따라서 메시아 계보와 가장 강한 지파의 면모를 드러내었습니다. 모든 각각 지파는 개인의 특성과 기업과 역할이 다릅니다. 주의 군사된 우리도 우리 기업 역할과 특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체는 두 사람이나 두 단위 이상이 같은 자격으로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한 모임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세대된 꿈사랑교회는 첫째로 성령 충만하여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둘째로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고 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넷째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우리는 함께 주제를 갖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공동체가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 두 단위 이상이 같은 자격으로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한 모임을 형성하는 공동교회입니다. 아멘.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지 자기의 이익과 사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행동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어마한 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멘. 공동체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 한 사람이 함께 힘을 팀워크를 이뤄서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역할을 해야지, 교회를 부서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개수의 앞자리가 될 때에는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각 지파의 이론에 대해서 민수기 1장 28절에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순종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첫째, 이사갈 지파. 이사갈 지파는 54,4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충성심을 높이 사서 그 값을 주셨다는 틀을 가지고 있는 이사갈은 아주 강건하고 축복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나귀처럼 우직하고 강직하여 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면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농사나 힘든 노동 일을 맡겨진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57,400명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후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레아의 여섯째 아들로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의 자신만만한 등남이었습니다. 그 일로 레아는 남편이 자기와 함께 해주리라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유명한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사갈 지파와 함께 전방에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그 임무가 컸습니다. 셋째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육신의 장자답게 그 지파의 몫을 기업으로 분배받으며 그 지파의 군대와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에브라임은 45,500명이었습니다. 므낫세는 32,200명이었습니다. 훗날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요셉의 차지였으나 야곱이 그를 장자 삼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의 투사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통과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통치한다. 이 통치가 히브리어로는 멤살라, 주권자가 국민을 다스리는 일,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나 신비에 속하는 모든 것들까지 엄밀한 계획하에서 통치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각 지파의 인원에 대해서 민수기 1장 37절에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투 요원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투쟁하려면 그 지파 개수는 필연적이었습니다. 첫째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35,400명이었어요. 대부분은 왼손잡이가 많았고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으나 전쟁에는 매우 강하였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존중받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다와 함께 남쪽 유다 왕국을 형성했던 지파였습니다. 사울왕과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사도를 배출한 것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단 지파입니다. 단은 심판자라는 뜻을 가진 강하고 독립심이 많은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62,7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연약하였습니다. 물론 숫자에 비해 육적으로도 연약하였습니다. 후에는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처지에 이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8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는 그 이름이 거의 사라지고 맙니다. 인원수와 지파의 강성은 불일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는 41,500명이었습니다. 아셀은 기쁨이란 뜻으로 기름진 축복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기업은 남부러운 곳이었습니다. 납달리는 씨름이란 뜻을 가진 지파로 53,400명이었습니다. 이 53,400명이 주변의 여러 지파에 둘러싸여 있어 경쟁해야만 기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뒤떨어진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계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멘. 질서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각 지파의 인원을 개수하고 그들의 완전한 통일 집단체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군대는 히브리어로 하일, 헬라어로는 투마, 힘, 세력 혹은 조직된 군대를 의미하며 국가 실력 조직에 있어서 외적 방위를 주 임무로 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로서 마귀와 접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귀 사탄은 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포하며 예수님의 군대로서 마귀와 접전을 우리는 계속하며 싸워 이겨야 되겠습니다. 아멘. 각 지파의 인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개수함을 입은 총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개수함을 입은 총수입니다. 누벤에서 납달리까지 모두 계산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자들은 군인이자 백성이며 기업을 얻어 누릴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따라서 개수함을 입었습니다. 개수함을 입었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권리와 의무와 축복과 저주를 짊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멘. 개수 안에 들기 위해서 아멘. 부단히 노력하고 아멘.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유일한 예외입니다. 이스라엘 개수에서 유일한 예외의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된 지파이므로 그 누구도 개수치 못합니다. 심지어 주님 자신께서도 개수치 않으십니다. 그들의 계보는 나타나도 그들의 개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 개수하지 않는가? 거룩히 구별된 맞춰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한 그들의 직책이 있습니다.
내일은 전투 아닌 전투를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성막을 지키며 보호하며 성막에 관련된 모든 봉사를 도맡아 하는 자들입니다. 장막을 운반할 때는 그들의 맡은 일들이 탁월히 수행되었습니다. 그때 외부인 즉 성별되지 못한 백성이 올 때에는 죽여가면서까지 성막을 수호해만 했습니다. 거기에 내인의 사명의 도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 이스라엘의 총수는 내인을 제한 숫자로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내인은 선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은 정부, 종교기관 혹은 단체 위에 수여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직무상의 지위나 책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재직으로서의 주어진 직책을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직분의 근거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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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기 2장 짐 편성 및 행군 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을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의 아들 드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압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이대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내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의지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친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라니 아들 바게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나탈리 지파라. 나탈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내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장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 16절에서는 깃발과 진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투, 편제를 정확하게 펼치는 것이 승전의 실마리를 잡는 길이죠. 아멘. 작정 대형으로 진을 칩니다. 첫째로 회막을 중심으로 한 진입니다. 모든 진영은 회막을 중심으로 진쳐야 합니다. 그것은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성막 중심의 생활로 살아야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방향으로 선인 지파가 있게 되고 그 속에 소속된 두 지파씩 나누어 한 방향에 세 지파가 한 깃발 아래 진을 쳤던 것입니다. 또 각 지파는 그 아래 종족 고유의 길을 세웠습니다. 둘째로 유다 기와 진입니다. 유다 지파는 전 이스라엘의 최선봉 지파였습니다. 대체적인 진행 방향인 동편을 맡았습니다. 그 아래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들이 진을 쳤습니다. 유다 기 아래의 진영은 18만 6,400명의 가장 많은 인원을 간직했습니다. 대적과의 투쟁에서 이스라엘의 강성을 보이는 전술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대적 마귀에게는 기선을 제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벤 기와 진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벤 지파와 그 아래 시므온과 갓 지파들은 남쪽의 진을 쳤습니다. 이 방향이 전진의 진행 방향으로 볼 때는 오른편입니다. 그러므로 강하며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장자다운 면모를 갖추지는 못했어도 약간의 배려를 받은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 있는 배려는 항상 우리들의 수준이나 상식을 훨씬 상회합니다. 기는 전체를 상징하며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성도는 십자가 아래서 능력받고 증인이 되게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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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군대를 이렇게 깃발과 진을 해막을 중심으로 유다기와 누벤기와 이렇게 진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군대는 히브리어로 하일이고 헬라어로는 스트라추마, 힘, 세력 혹은 조직된 군대를 의미하며 국가 실력 조직에 있어서 외적 방위를 주 임무로 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로서 마귀와 접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예수의 군대로서 마귀의 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전투에 임하여 승리할 각오가 항상 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야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민수기 2장 17절에 31절 말씀에 깃발과 질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최후의 승리는 상대 적군의 깃발을 뺏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깃발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의 기와 진입니다. 내이는 방향도 깃발도 없습니다. 그들의 무리 자체가 기와 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재를 간직하며 보호하며 선포할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을 몸소 깃발과 진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또 세속의 일보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더 중대한 전투 요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브라임의 기와 진입니다. 에브라임은 유다 다음으로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의 방향의 뒤쪽에서 선인 지파였습니다. 그 기 아래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들이 예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들은 모두 나엘의 소생들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사자였지만 야곱이 더 축복했고 브나세는 강하여 반집밭씩 나누었어도 나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베냐민은 왼손을 쓰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단의 기와 진입니다. 단의 기는 부편에 세워졌습니다. 그 아래 아셀과 납달리가 예속되어 있습니다. 부편은 썩 내키지 않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진 단이 아니고서는 부편 적들을 능히 물리치기 벅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막과 너무 멀어지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그러다가 결국 12지파에서 떨어져 나가는 불행을 당합니다. 성도가 천성을 향해 힘있고도 잘 행진하려면 십자가 깃발 아래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행진을 합니다. 행진은 앞으로 걸어 나아갑니다. 여러 사람이 대열을 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로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행진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귀한 행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생활은 매우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그 원리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첫째, 계수함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계수함을 입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즉 그리스도의 교회에 입교된 생활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체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성도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혼자서 경건된 삶을 살 수가 없지는 않지만 공공의 교회 안에서 교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멘. 오늘날 굳이 오프라인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냐, 온라인 교회로 하면 되지,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입교된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더 경건한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자는 모세였습니다.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도자의 의지에 서 있는 모세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준행하고 그대로 준행시켰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중심의 생활이 옳은 성도의 생활입니다. 성경은 하라는 명령과 간접 명령의 말씀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길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길은 군대의 상징이자 생명입니다. 길을 따라야 승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왕국과 그 길을 꺾어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높이 쳐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십자가는 사형수를 매다는 나무에 불과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아멘. 생명을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도의 생활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아멘. 사는 일입니다. 그럴 때 승리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교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삶이 교통이 돼야 되겠죠. 아멘. 교통은 말 그대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 말은 글자 그대로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 그 계약의 관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성령의 교통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통을 입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성도의 생활은 반드시 개수함을 입어야 하며 아멘. 명령을 따라야 하며 아멘. 길을 따라야 함을 잊지 마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교통하는 성령의 교통을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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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기 3장 아론의 아들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의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사모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내 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 자손 인구 조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압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압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머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해방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압에게서는 아므람 족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족족과 우시엘 족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압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압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슈레에는 무라리 종족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머라리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의 늘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해망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이 맏아들 구시를 하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아멘. 아멘. 민수기 3장 말씀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민수기 3장 1절에 10절에서 성별된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모든 군대의 계수와 진영의 배치를 끝낸 직후에 계수되지 않은 레위인의 형편이 나왔습니다. 첫째로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은 네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 대신 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아멘. 첫 제사장계의 장남은 나답이었지만 아론의 직분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선결하심을 어그러지게 해서 일종의 저주를 받은 셈이지요. 두 번째로 레위인의 임무입니다. 레위인은 괴수도 진영의 의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영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를 진으로 삼고 여호와로 그들의 계수를 삼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도와 회막 앞에서 봉사하는 일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결치 않은 자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아멘. 세 번째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아들들이 됩니다. 제사장은 성별된 레위인 중에서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론의 자손만이 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예배나 제사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날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가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준 이 직분, 오늘날의 목사님을 함부로 놓고 비평하거나 뒤에서 야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멘. 성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질에 좀 더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우리도 더 성별해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별은 물건이나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세속적인 영역에서부터 신성하게 구별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아멘. 성만찬, 성직자, 제단 등 신성한 목적을 위한 구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성별된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들 레위인의 임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또한 민수기 3장 11절에 20절 말씀에 처음 남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처음 남자가 꼭 똑똑하다거나 힘이 센 것은 아니에요. 자식이 열이라도 첫 자식은 다르다고 합니다. 첫째로 선택된 자입니다. 누구의 선택을 받느냐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가장 크고 높으신 분에게 선택받았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멘. 더 높을 수 없는 분, 하나님의 선택은 너무나 완벽하여 그 장중에 붙잡히기만 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다들 그러했습니다. 위대한 선교자들과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처음 남자는 대신케 된 자입니다. 선택된 자는 나머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선택된 레위인은 전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별하고 성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곳에서의 봉사가 그들 택자들의 임무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의 대리자로서 구속재단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또한 거룩히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여 잘려진 단절된 구별된 것입니다. 그렇게 잘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질에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에는 거룩하지 않은 성질과 단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와 절교하지 않으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그 거룩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처음 난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자이며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에 처음 난 자, 선택된 자라, 즉 선택은 히브리어로 바르, 헬라어로 에클로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봉사에 큰 책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직분은 반드시 권리나 권세를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봉사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봉사하지 아니하며 그거에 대한 책임감 없이 설 수는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민수기 3장 21절에 37절 말씀을 통해서 네이 자손의 계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 자손의 계수법은 신종이 구별됐습니다. 20세 이상의 장정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습니다. 첫째로 게르손 가족들입니다. 게르손 가족은 림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으로 7,500명이나 됐습니다. 이들은 성막 진행 방향의 뒤쪽 서편에 지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성막의 겉부분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성막, 장막, 덮개, 해막 문장, 뜰, 희장, 사면 문장, 그 모든 줄들이 그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거룩함으로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앗 가족들입니다. 고앗은 아브람 가족, 이스라엘 가족,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수적으로 가장 우세하여 8,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소의 핵심
기구들 중인 증거계, 상, 등대기구, 휘장, 기타 모든 것에 봉사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살이 성소에 관계된 모든 것을 통할하였습니다. 고아 가족들은 남편의 진직에 했습니다. 세 번째로 무라리 가족들입니다. 무라리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적은 6,200명이었습니다. 북쪽에 지쳤고 널판띠, 기둥, 받침, 말줄들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가장 보잘것없는 일에 봉사한 듯하나 기둥처럼 뼈대를 세우거나 튼튼히 하는 일에 봉사함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기 맡은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네 자손은 계수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하셨습니다. 영적 전투 요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구 조사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직전에 로마 황제 아구스토에 의하여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이 인구 조사는 호적의 등록과 인구수의 계산을 겸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민수기 3장 38절에 4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말씀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와 내인의 계수와의 차이에 대해 속전을 추려야만 했기 때문에 계수케 하셨습니다. 아멘. 첫째로 내인의 계수입니다. 내인을 계수한 총수는 22,000명이었습니다. 물론 1개월 된 이상 된 난자들만의 숫자입니다. 내인은 전체 이스라엘에 뽑힘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들로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만큼 그 봉사와 직무에 희생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 숫자도 전 이스라엘 처음 난자보다 적다는 것이 희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처음 난자 계수법입니다. 처음 난자의 계수법도 특이하게 내인 계수법처럼 1개월 이상 된 자로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만 내인님이 이 전 이스라엘을 대신했기 때문에 내인의 숫자만큼은 성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273명에 대해서는 속전을 내고 속해야만 했습니다. 첫 난자의 수는 그 273명이나 많은 22,273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총계입니다. 내인의 총 계수함을 입은 자들은 22,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9절에는 22,000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300명이 실제로 더 많습니다. 그들은 내인만을 위한 처음 난 자들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난 자들의 총계는 내인 22,000명과 처음 난 자들의 나머지 273명을 합한 22,273명이었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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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가장 귀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별이라는 뜻을 살펴보면 성질 또는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따로따로 가르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 남자와 여자,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생의 구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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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기 4장 3장 44절에 51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속전함으로 민수기 3장에 대한 강해를 이제 다시 시작하고 이제 종료하고자 합니다. 노예를 돈 주고 사서 내 소유로 만든 다음에 자유인으로 놓아주는데 사용하는 돈이 속전입니다. 아멘. 첫째로 속전은 구속해내어 준 것입니다. 이 구속은 구원을 위한 희생의 대가입니다. 아멘. 값없는 구원은 선물이요 거저 준 것이지만 구속은 그러기 위해 다른 한 부분의 수많은 희생이 따랐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따라서 구원은 세상을 향한 것이지만 구속은 우리 성도를 향한 것입니다. 아멘. 구속받은 성도는 구속함 얻은 값을 톡톡히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구속받아야 되는 참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속전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은
값을 치러 보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멘. 화목 제물은 로마서 3장 25절에 죄에 대해서는 멸하시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유아 즉 화해하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하시며 죄 멸하시는 분으로 불립니다. 아멘. 자유와 평강과 안식에는 충분한 대가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속전은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전은 우리 생명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그러므로 그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 생명 가운데 값치러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아멘. 생명은 생명으로만 값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피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아멘. 속전은 구속과 값치름과 생명의 구원을 말합니다. 십자가 구속은 이것을 완전히 충족하는 속전의 원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방되었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되었네. 이 해방은 압박받거나 매였던 상태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일체의 임시적인 속박을 풀어서 자유로운 몸으로 합니다. 때론 구원을 해방의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민수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구속함을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오늘 3일 예배에도 수요 예배도 성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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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